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30절로 31절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의 창세기 26강으로 제목은 여섯째 날입니다. 지난 25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그 안에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스리는 것도 아담에게 준 축복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은 아담과 남자와 여자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미리 만드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것은 바다에 고기가 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라는 것은 내 인식 속에서 증가되는 것으로 계몽의 시기에 하나님 안에서 인식이 증가함으로 말씀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다의 물고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새가 있습니다. 하늘의 새라는 것은 하늘을 높은 사상으로 나의 무지를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속히 검을 휘두르듯이 신속히 덮어버리는 것으로, 또 오프라는 이 새는 입맞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입맞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새에 있는 입맞추다의 그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조금만 대화를 해봐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금방 알아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대화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언어들이,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바로 하나님과 입맞추는 대화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TV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그 드라마 내용 중에 정말로 너무너무 그 단어나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정말로 이렇게 감동스럽게 마음을 움직이는 내용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런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작가를 검색해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제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가들은 드라마를 통해서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입맞춘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와 내가 있는 처한 곳에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새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상으로 우리 무지를 신속히 덮는 것이라고 하나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속에 기어다니는 또 생명 있는 모든 동물들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움직이는 것은 파충류가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인식 안에서 꿈틀대며 내 안에서 깊은 곳에 내려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정복하다는 것은 짓밟다, 그 다음에 복종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정복은 짓밟고 내 속에 있는 무지와 혼돈과 공허를 짓밟아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정복이 되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함도 내 속의 무지들이 정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속의 무지가 정복돼야 하듯이 우리는 상대의 마음에 들어가려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죽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 속에 잠깐도 계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죽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내 안에 씨 맺는 채소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어졌을 때 그것을 내가 채소처럼 부드럽고 초식동물이 먹는 것으로 상큼한 말로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것이 삶으로 연결될 때 상담되고 대답을 맡은 자로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과 나의 무지들이 상담되어질 때 그것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라는 것은 한 해살이가 아니라 영원히 점점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과 상담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해진 것을 내 안에서 맺히고 내 삶에 맺혀지는 자는 날마다 말씀과 상담되기 때문에 무성하게 자랄 수 있고 많은 열매를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먹고 지킴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식물이 된다, 너의 식물이 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비한다는 것이고 소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먹었다라는 것은 지키는 것이고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본 자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맛을 본 자가 맛을 아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마음에 미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는 미워하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할 때 미움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은 자는 미워하면 안 되지 하지만 그 알기는 알지만 내 안에서 해결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미움을 항상 품고 살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가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과를 먹고 나면 그 맛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맛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든지 먹은 만큼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지켜지면 그 안에 그 말씀은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30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바로 아담과 남자와 여자에게 주셨던 것이 아니라 아담과 남자와 여자를 위해서 만드신 그 피조물에게 푸른 풀을 식물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땅의 모든 짐승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울타리 치신 생명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들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푸른 풀로 식물로 주십니다. 바로 이 푸른 풀이라는 것은 모든 동물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풀을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상큼하고 부드럽고 신선한 그런 말들이 내 안에 양식이 된다면 우리는 말을 만나는 자들에게 생명을 성장시킬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할 때마다 짐승이 자라고 성장하려면 말씀이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이 푸른 풀을 먹는다는 것은 이렇게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듬고 내가 대화를 할 때에 이 말을 해야 할까? 이 말이 유익할까? 생각하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푸른 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식량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었다고 하십니다. 바예히켄 그렇게 확실히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30절에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식물로 주리라 하시니 모든 동물들이 풀을 식물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31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감찰하십니다. 바야레 엘로힘 하나님이 바라보셨다. 하나님이 지켜보셨다. 무엇을 지켜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 그것을 보시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베힌네 토부 메오드 베힌네 토부 메오드 이 힌네라는 것은
보시다 보다는 뜻이 있지만 자, 봐라, 이것 좀 봐 하고 무엇인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힌내의 어구는 hen입니다. hen. 이 hen이라는 것은 보다 그런 뜻이 있고 우리 안에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안에 어둠과 사람 안에 계몽되지 않은 것들, 또 빛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빛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본능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달은 자는 이것은 내가 할 것,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지만 말씀으로 깨닫지 못한 자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이렇게 본능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바로 계몽되지 못한 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이 회복하려면, 영을 회복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이 올바로 분별할 때 그것이 나에게 지식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나에게 올바로 분별하는 정신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육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내 육체가 수고하고 노력할 때 그것을 육체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기도와 분별과 행함으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바예이 켄 그대로 되었다는 것도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말씀으로 누려지는 그러한 삶으로 나갈 때 심히 좋았다고 하십니다. 이제 에트콜 모든 것이 좋았다. 에트콜이라는 것은 에트가 알레프와 타브까지입니다. 그래서 알레프와 타브라는 것은 히브리어 자음이 처음이 알레프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타브입니다. 헬라어에서 알파와 오메가와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좋았다라는 것은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즉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을 때 무엇을 향해 있는 것을 보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아담도 아담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아라는 것은 땅을 말하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이 아담을 향해서 닮는 것을 향해 방향을 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또 두 번째 내 야빠샤라는 것은 무치입니다. 무춘 어디를 향했다?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향했다는 것은 바싹 메말랐을 때 내 안에 부끄러움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나의 부끄러움, 내 속의 어두움과 무지를 이 부끄러움을 향해서 내가 달려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울레 미크베라는 것은 모이다, 즉 소망을 향해 있을 때 우리가 모이는 것이 최종 소망이 이 소망을 향해 있는 것을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네 번째로 베헤마라는 것은 짐승입니다. 즉 내 안에 짐승인 덩어리 가축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네 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것들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내가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는가, 그것에 아멘하고 나를 돌아보고 내 속에 이런 의지가 있구나, 내 속에 이런 벙어리가 있구나 하나라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토부 메오드가 나옵니다. 토부는 선하다, 좋다, 즐거운, 아름다운, 행복한, 명랑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번영과 행복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토부라는 것은 바로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웠다, 아름다웠다, 명랑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메오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메오드는 어근이 우드입니다. 우드라는 것은 사전에 어떤 뜻이냐? 구부리다, 돌리다, 뒤집다, 강하다, 불붙이는 나무 토막이라는 뜻도 있고 힘, 권능, 세력, 대단히, 심히, 매우 이런 부사가 됩니다. 바로 심히 좋았다, 이 메오드라는 것은 심히 이런 뜻이 있는데 구부리다, 돌리다, 여기서 뒤집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뒤집다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이렇게 오던 것을 거꾸로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킨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오드라는 단어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이 메오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각으로, 내 편만, 나만 생각했던 생각에서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리고 방향,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있느냐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할 때 그것이 바로 심히 좋았더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1장에 6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번째는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심히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강하게 뒤집어서 방향전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이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무지들이 하나님의 빛을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듣고 지켜서 삶으로 열매를 맺고 변화되어서 방향전환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방향전환할 때 이 토부라는 것은 명랑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표정이 명랑하고 우리의 삶이 밝고 명랑할 때 방향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향전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간 근심이 찾아올 때, 그럴 때 우리는 생각으로 금방 방향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지, 이렇게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염려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만 해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는 근심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방향전환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살면서 순간순간 방향전환할 때마다 내 영이 기뻐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고 하십니다. 6째 날이라는 것은 바로 욤 하쉬시입니다. 욤은 날입니다. 계몽의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쉬시, 이 쉬시라는 것은 쉬시라고 하는데 여섯 번째 그런 뜻입니다. 사전의 뜻은 기뻐 날뛰다, 즐거워하다, 기쁨, 즐거움, 환희, 또 흰 대리석, 그 다음에 백합, 순결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쉬시라는 것은 기쁘다, 즐겁다, 하얀, 깨끗하고 순결하면 어때? 우리 마음이 기쁘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째 날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을 때, 그때 진정으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물 창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도 기쁘시지만 우리도 너무 기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몽되면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고, 쉬인이 2번 나옵니다. 올바름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것, 우리가 올바른 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고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되새김질한다면 우리는 기쁨 안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세마포처럼 삼배옷처럼, 이 삼배옷은 죽어야 입는 옷이 아닙니까? 삼배옷처럼 내 속에 어둡고 무지한 것들이 다 죽어버린다면 바로 삼배처럼 곱고 깨끗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어둡고 어두움이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깨달아지고 깨끗하게 나올 때 진정한 6째 날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오늘의 말씀처럼 모든 식물을 주시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방향전환하는 것이 더 기쁘고 명랑했다고 한다면 이제 6째 날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